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오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여기서 울며 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둥병자, 다병 환자와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두 말씀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산상수훈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산상수훈을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저희에게 또 있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8장, 9장에 10개의 기적 이야기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장, 9장 10개의 기적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에 권세 있음을, 그분이 정말 다른 분임을 보여주었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아주 깊은 의미로 설명해 주신 이후에 8장 9장에 걸쳐서 10개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에 나온 것들을 잠깐 보면 오늘 이제 두 가지 나오죠. 문둥병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 또 군대 들린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시고 12살 소녀가 죽은 것을 달리다 보면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 된 자의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신, 이것이 8장 9장의 10개 기적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제자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산상수훈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프리칭으로 하셨다고, 한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산상설교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쭉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에 앉아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오고, 이거 예전에 저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시 깨뜨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 공동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시대를 지금 여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그런 언약을, 그런 새로운 시대에 지금 맺고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 언약을 맺고 내려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2절에 이제 8장 2절에 보니까 8장 2절이 있나요?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이제 나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2절 16절 나와요. 예, 말씀이 이제 제가 그걸 한꺼번에 지금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깨끗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 8장 3절 보시면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8장 저희가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혼동이 되죠.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한번 볼까요? 그 뒤로 계속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넘어가.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에 이제 한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5장 13절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똑같은 지금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3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없어요. 거기 마가복음에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것이 이제 마가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썼고 마가가 첫 번째 기록된 그런 복음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니까 마가복음에 쓰여진 것을 마태가 이렇게 쓰면서 자세하게 쓰여진 걸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고 핵심만 갖고 와서 마태도 쓰고 누가도 그걸 쓴 거죠. 처음에 마가는 이걸 자세하게 쓰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록할 때는 앞에 이미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반복해서 기록하지 않고 간단히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 1장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표현을 이제 그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 이 성경은 이 불쌍히 여기사란 이 글을 이 표현을 가진 사본들을 따라서 이걸 불쌍히 여기사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면 저 그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서방 사본에는 그 이제 헬라어 고전 서방 사본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분노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오르기스테이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것이 분노하사라는 것을 이제 마가가 원래 기록한 것으로 그런 표현으로 보여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그 성경을 또 다른 그런 계속적으로 필사자들이 다른 여러 사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쪽 교회에 저기 있으면 우리도 좀 그걸 좀 베껴서 쓸 수 없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성경들 다 베껴서 써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쓴 에베소 그 편지가 에베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우리도 좀 그 에베소서 좀 볼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럼 베껴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회로 와고 베껴 써갖고 또 골로새 교회 가서 또 회람하고 고린도전서에 쓴 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만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옆에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귀한 편지를 썼습니까? 우리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가서 또 어떻게 100개 갖고 와갖고 또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오르기스테이스라는 헬라어로 서방사본에는 분노하사하는 그런 오르기스테이스의 뜻이 분노예요. 분노하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오르기스테이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후대의 그런 사본들이 이렇게 쓰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고친 그런 표현이라고 주석서들을 참고하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분노하사라는 표현이 저기에 불쌍히 여기사 대신 그런 표현이 쓰여졌을까?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어떤 거에 분노하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거기에 분노했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필사들이 잘 이해가 안 되네. 불쌍히 여기사가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예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의도가 있는지에 관해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사라는 표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설득력이 좀 있는 표현이고요.
왜 나병 환자는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되어졌을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비 히야라는 그런 랍비가 탈무드에 이런 글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병이 든 사람, 병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뭐예요? 예수님께도 막 질문했던 게, 저 병 든 거 누구 죄 때문에 저 병 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뭐냐면, 병이 들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게 그 당시 문화였고 보편적인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의 라피히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병자는 그의 죄가 진짜 사함받기까지는 그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다.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진짜 사함받아야 그것이 진짜 치유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또 병들 거 아닙니까? 그 병이 죄로부터 온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병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만 나으면 안 되고 죄가 사함을 받아야 진짜 치유된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이죠. 예. 죄가 병을 일으키니까 진짜 나으려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 병의 원인을 죄라고,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병자들은 다 어떻게 구분됐어요? 죄인들로 구분되어졌다는 거죠. 병자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죄인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자기의 병은 그 죄 때문에 생겼으며, 따라서 그 죄 용서가 없이는 자기가 그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와 같은 죄인을 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근원으로 죄를, 저 같은 그런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여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원하십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저를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치유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낫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원인을 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치유해야 낫는데, 만약에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결국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아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치유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행간의 문맥을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결국적으로 치유를 원하면서도 죄 용서 자체를, 주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죄 용서를 해야 내가 치유받는데 죄 용서를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이 분노는 물론 사단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단의 노예돼서 아파하는 그런 거에 대한 분노가 담겨져 있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단에 대한 분노가 담겨서 표출되어진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과 십자가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 되심과 죄 용서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실제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 땅에서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사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묻는 그 잡았는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바로 죄사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며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병까지 고쳐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증명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참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그 연약한 그런 상태나 그런 고백 다 받아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죄 용서가 더 중요함으로 죄 용서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 병까지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받았음을 이제 검증받으라고 하시죠. 그러한 절차를 통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게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장 43절에 이어서 보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여기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제 이 표현이 마태복음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어미 경고하사.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강한 책망입니다. 어미 경고했다. 이 말씀이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더 나오는데 굉장히 주님께서 저기 강한 책망, 분노,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신음할 정도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알려버립니다. 주님이 알릴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더 속상했겠죠. 제발 내가 너 고쳐준 거 얘기하지 말라.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가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많이 전파에 널리 퍼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아시고 어미 정말 분노, 그걸 다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당부까지 했는데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어져요. 저 사건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얘기를 하면 사실 좋은 거잖아요. 문둥병자가 그분이 고쳤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쳤습니다.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메시아의 증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물을 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 소경이 보면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나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루어질 표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문둥병을 고친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드러나는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당시 또 문화가 그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메시아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모두의 소원은 뭐예요? 독립운동. 우리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소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뭘 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돼서 군사를 막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로마하고 한번 대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완전히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그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전쟁의 왕. 이것을 메시아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전쟁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오해하고 더 오해하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더 잘못 이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제발 내가 너를 고친 것을 얘기하지 말라. 아직은 내가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종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로 알려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자유롭게 전하지도 못하게 되어져 버렸고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요. 저희들은 지금 이 광야가 아니고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노던 버지니아 아주 여기 지금 핵심적인 DC도 가깝고 이 지금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 보고 광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 광야가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이 지금 저희들도 광야로 가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가야 되고 영적으로 광야로 가야 돼요. 뭐 산쪽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막 기도로 찾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골방으로, 광야로, 삶이 없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 골방이 광야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또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서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요. 유대인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죠. 이방인이면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죠. 유대인이어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죄사함을 의심했으나 주님은 죄사함뿐 아니라 죄사함의 증거는 병의 치유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나병 환자의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온전히 회복되어 나았음을 보여서 제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은 믿음이 없이 부족하면서 당신이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저의 죄를 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의도를 담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이방인은 백부장,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곳인데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어촌들 가운데 조금 큰 마을, 지금으로 하면 도시라고 부르긴 좀 그렇겠지만 어촌들, 갈릴리 주변에 이렇게 어촌들이 쭉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나사렛에 가셔서 30살까지 사셨잖아요. 근래 나사렛으로부터 주님 앞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광야에서 또 40일간 금식도 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 사시니라는 표현은 단 며칠 이렇게 우리 일주일 거주어 근데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것은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참 오랫도록 조금 거기서 머물고 사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우리 15, 16절 이렇게 보시면 14, 15, 16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죠?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르면서 그곳에 이렇게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임재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까요? 갈릴리 어디예요? 갈릴리 이스라엘이잖아요. 갈릴리. 근데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도와줬던 히람 왕에게 준 선물로 준, 히람 왕에게 준 땅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히람이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게 제공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한 상으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 성읍 20성읍을 이방의 그 왕 두로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땅이 어디에 소속된 겁니까? 두로 땅으로 소속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저 땅이 두로왕의 그런 영역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이방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이 히람이 이제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 해준 성읍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이런 성읍들을 줬을까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보시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왜 이러하냐, 왜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이 가불이라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땅이다. 가불 땅이라 했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이렇게 저 땅에 대해서 두루왕 히람이 받았는데도 기분 나빠가지고 저렇게 했던 그런 땅이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주었고 두로에게 주었어요. 그 버려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땅입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두로 영역에 편입되고 두로 나라로 귀속돼 버렸어요. 버려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갈릴리 땅, 그 20곳. 심지어 히람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던 그 땅. 그러니 이스라엘에게서 버려졌고 히람에게조차 버려진 그 땅이죠.
히람이라도 마음에 들었으면 아이고 좋습니다. 아, 좋은 땅 주셨네 이럴 텐데 이스라엘은 버려졌지 히람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가불 땅이라지 뭐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줬냐고 이렇게 하였으니 저 갈릴리에 있는 20성읍 저 성읍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아닌 땅, 이방에서조차 버려진 그러한 땅. 그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바로 그 지역에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십니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곳에 머무시면서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마지막 일주일 주님하고 머무시지만 예루살렘에 만약 절기 때 올라가서 그냥 해보세요.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생일 일주일은 사시죠. 그러나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저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것, 소외된 것,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 버려진 채로 소외된 채로 참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셨고 그곳에 머무셨고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까지 5 제자를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가버나움에서 부르세요. 갈릴리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5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수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제자를 그 버려진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불러서 자기의 수제자로 제자로 삼고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버려지고 잊혀진 곳에 가시고 소외된 사람들의 제자를 부르시죠. 어쩌면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희도 버려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미국 땅에 버려진 것 같아요. 주님 이거 저희 지금 미국 땅에 오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버려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주류 사이에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들의 1세나 저희들의 세대, 저희들은 꼭 그냥 버려진 것 같이 무슨 뜻과 무슨 비전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미국에 그냥 버려진 것 같은데 주님 그 버려진 곳에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달라고. 주님은 우리같이 잊혀진 사람, 저희 아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잊혀진 존재일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 가족들이 많으시면 여기 또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여기에 혈혈단신으로 와 있고 또 한국의 가족들이 조금 여기보다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잊혀진 그런 존재들일 것인데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곳에 주님이 머무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이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사는 이방인이 한 명 나와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안 봐도 다 아시는 거니까 아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제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면 부정하고 또 불결해진다는 걸 이미 백부장은 그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들어오면 당신이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또 감당할 수 없고 또 부정해지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당신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같이 그렇게 그러신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또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 위에도 사령관이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 병사들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제게 명령하면 저는 죽어도 목숨을 다해 그것을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밑에 병사들에게 명령해도 제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 반드시 순종하고 그 명령을 이뤄냅니다. 아니면 거기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게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얼마나 군기가 강했으면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이건 한마디 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라 그러면 생명을 거기서 죽을 망정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의 어떤 명령의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에게 치유를 명령하면, 당신이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그 어디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방금 앞에 유대인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지금 산상선교를 쭉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믿음에 있는 걸 못 봤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더군다나 이방인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방 땅에 주둔하는 로마 백부장, 버려진 지역에 있었던, 그것도 버려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더군다나 더 먼 이방인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한 것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면 저 밀림 오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떨어졌지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시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부셔서 주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펼쳐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제 그 앞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지금 산상설교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말씀이 지금 천국에 앉는다 이 표현이 지금 거기서도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늘 보자, 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저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 가운데 좀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은 백부장 네가 포함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예.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앉는 자리, 이삭이 앉는 자리, 야곱이 앉는 자리에 함께 천국에 앉는다. 어디예요? 하늘 보좌, 주님의 보좌 옆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 본자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지금 본자손, 나라의 본자 유대인들을 포함한, 아까 그 문둥병자 포함한 유대인들이고, 그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냥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저 천국에 앉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본자손들, 그런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표현들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어떤 곳은 정확하게 지옥에 쓰여진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는 성 밖의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둘 다 쓰여집니다. 여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슈방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문구가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자책감을 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나 분노, 지옥 가가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자책감. 내가 천국에 앉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를, 그렇게 살라고 주신 기회를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고 이삭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같이 앉고 야곱이 앉았던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게 주신 그런 귀한 기회를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이런 어떤 아주 자책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기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표현은 그냥 천국이 아니죠. 이 앉는다는 표현은 지금 어떤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앉는 자들, 천국에 가서 앉는 자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불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우리 그 다음에 한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그리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니요.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 표준 세번역, 우리 개혁한글 개혁개정 이런 것처럼 표준 세번역은 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표현을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앉는 것, 천국에 앉는 것, 잔치 자리. 이 잔치가 뭘까요? 혼인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보좌에 앉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앉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그 천국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면 문둥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중풍병도, 백부장의 아인처럼 중풍병도 낫습니다. 죄사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천국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병이 낫기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저희가 보면 병이 낫기만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영의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 깨어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았는데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당장 병이 낫기를, 당장 어떤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그렇게만 구하고 정말 천국 보좌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살아간들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진짜 120년까지 요즘은 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20년 지나고 나면 그때도 가야 되잖아요. 예,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조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연장되고 그것이 120년 그 정도 그 기한에 있는 것 뿐이지 가는 겁니다. 120년의 그 기한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무엇을 진짜 우리의 볼로 바라보고 우리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문둥병 고쳐주겠다. 중풍병 고쳐주겠다. 뭐 소병 고쳐주겠다. 벙어리 내 고쳐주겠다. 열병 내 고쳐주겠다. 다 해주겠다. 근데 너희들의 진짜 홀이 뭐냐? 그거 고침받고 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천국 보좌에 와서 앉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라의 본자손들이 다 그 자리에 앉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저 말씀을 듣는다면 저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 못되신 사람들. 먼저 된 자 너 나중 된다. 그러나 나중에 믿을 사람들 먼저 된 자 많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 못되신 사람, 너 목사고 너 먼저 된 자인데 너가 가장 천국에서 꼴찌 낮은 자로 있을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저는 저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불가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져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뭐 하실 거예요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천국 왔는데 가장 말석에 가서 앉았더라.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셔서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방의 갈릴리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버려지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가서 머무신 것처럼 주님이 머무시는 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백부장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다 가지셔서 그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다 주세요.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골이 아니라 왜 응답을 하고 계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진짜 골이 무엇인지 그 길로 오라고, 나의 형상을 닮으라고, 천국 보자 너를 위해 준비한 의자가 있다고, 제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 길로 오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서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아마 먼저 된 자 그 범주에 아마 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뭐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고 쭉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한평생 그냥 그 길로 걸었으니까. 예.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외적으로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죄 안에 주님 앞에는 저의 부족한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늘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든지가 나중된다. 천국에 가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보좌에 다 앉아있는데 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 보좌 가자 그 보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말씀에 가서 앉으면 저의 마음도 아까 그 정말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막 자책감에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먼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보좌 가는데 우리가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먼저 가서 앉으셔서 우리 자녀를 인도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먼저 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못 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문둥병자와 백부장 중풍병을 고치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것과 맞물려서 세상을 보고 이후에 저 천국 보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아마 우리 가운데 먼저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먼저 되었는데